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떠난 뒤로 그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간에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 바울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로 초대하셨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울인 이 유대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고린도 전서는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한 토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18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할례를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할례를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두 사람을 구분시키는 표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이 표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시 신분을 나타내주는 기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는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를 한 할례자들이 무할례자가 되기를 시도했다라는 사실에 있었고요. 그리고 무할례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이방인들이 도리어 할례를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18절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서만 일어나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1세기에 보시면 이 로마 제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 했던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이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표식을 지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를 했던 이 표시를 수술을 통하여서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할례를 지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왜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살아가던 환경을 아마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유대인들과 관계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사업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과 모든 생활 반경에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아무래도 장애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이 고대사라고 하는 책과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문제의 초점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 이방인들에게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는 스스로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두 모습들에 대하여서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나 혹은 무할례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신분 혹은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정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명령을 하면서 두 번째로 예로 든 것은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할례와 무할례 다음으로 이제는 종과 자유인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섬기는 방식은
다양했는데요. 가사, 경제, 교육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 제도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을 때까지 한평생 종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는요, 특별하게 종들이 주인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이 종을 풀어주는 것은 주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종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인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을 보살필 누군가가 없다면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종들은 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경우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던 모든 경제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었던 대부분의 종들은 자유인이 되서서도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섬기기를 청하였고 그 주인은 그 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1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 바울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예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이전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대해 설명할 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에 따르면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울은 이 종의 신분을 되도록이면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와 같은 A 아니면 B 이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 섞인 어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적 구조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가능할 듯 싶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종과 자유인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노예라는 사회적 신분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자유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의 본문은 번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쟁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도 이 논쟁이 되는 본문의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21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현재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역개정 성경이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 주에 기록된 대로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상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등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울이 종과 자유인에 대해 말하는 관점에 있습니다. 21절의 경우 하나의 번역은 바울이 종의 신분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자유인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섞인
섞인 해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22절에서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회적 신분에서는 종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회적 신분에서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자유인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은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회적 신분이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과 자유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사회적 신분의 종과 사회적 신분의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신분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자유인에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두 그들이 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인권 같은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것은 바울에 의하면 모두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값을 지불한 존재가 누구인지 바울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이 값을 지불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은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나 신분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종은 자유인으로 자유인은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통하여서 종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이 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에 반대되는 의미를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쉽게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제도에서는 이해될 수 없고 통용되지 못할 표현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회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받았고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자유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형제들아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상 무게가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종과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에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형제라는 단어라는 의미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래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형제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에게 지금 형제들아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시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회적 신분이나 환경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 일상생활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한 과도기에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리고 신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른 삶의 자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많이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흥정을 시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가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주인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고 나 자신의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을 통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게 해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비일상이 된 지금에서야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과 그러한 생각들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자신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26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 감사 헌금은 예수 부활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되 드려진 예물은 교회가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어려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으로 참여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26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예배는 3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10시 1에서 3사람방이고요. 2부는 12시 4에서 7사람방, 그리고 3부는 오후 2시 8에서 10사람방입니다. 교회 차량은 운행되지 않고요.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 노약자, 그 다음에 해외 방문자들은 당분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20일 월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5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만 문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체온 체크 및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안내입니다. 당분간 금요 성령 집회는 휴회하며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경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